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몸이 불안을 말한다입니다. 이 책은 2023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입문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저자는 앨런 보라, 옹기니는 신유인님입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저자가 전하는 불안에 대해 담고 있는 책이에요.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영국, 독일, 스페인, 중국, 대만 등 전 세계 12개국 판권 수출을 달성한 화제의 책이에요. 저자는 실제 임상 경험을 통해 불안이 신체 내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몸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징후에 귀 기울이고 대처하는 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체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불안, 가짜 불안과 내면의 긴급하고 간절한 목소리, 진짜 불안의 근원을 온전히 설명하고 치유와 성숙을 위한 로드맵을 상세히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불안이 나를 괴롭힐 때 뜻대로 안 되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 상황만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쉽게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난 10년간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 과정을 함께하며 쌓은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가장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조언을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불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었어요. 현대인들이 마주하는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불안을 다루고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마음에 병인 줄만 알았는데 몸이 아픈 거였다. 장단컨대 당신의 몸을 낫길 원한다. 이 책의 목표는 사람들의 평정과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내가 나에 대해 아는 것들을 믿어라. 내 몸이 가진 지혜와 회복력을 믿어라.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견디기 힘든 증상들 역시 몸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신호일 때가 많다.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 즉 항상성으로 돌아가려 노력하는 중인 것이다. 따라서 몸과 싸우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요즘 몸과의 관계에서 소통과 존중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분노와 절망, 불신,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균형을 되찾으려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불안정한 생리 등으로 인해 몸의 자연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인 신체적 불안을 먼저 파악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중에서 15장 붙잡기, 흘려보내기. 알라를 믿되 낙타는 단단히 매라. 진짜 불안은 우리의 아군이자 듬직한 길잡이이자 북극성이다. 그러나 진짜 불안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가만히 쉬면서 우주가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가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다음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짜 불안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처럼 내가 의도된 경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원래의 길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는 순간 불안은 목적 의식이 된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할 것들은 전부 그 길 위에 있다.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에게 딱 맞는 일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진짜 불안과 친구가 되어 그것을 길잡이로 삼으며 진짜 불안은 나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웅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덜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 무엇도 보잘것없진 않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지키고 나만의 것을 내놓는 이상 진짜 불안의 영향력은 무한하다. 우리는 명료하게 나아가며 주변의 것들까지 북돋는다. 듬직한 안내자가 있고 목적이 가득하고 깨어있고 충만하다고 느낀다. 파도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흘려보내기. 최근 42세 남성 환자 빈센트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다. 이 모두가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안전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빈센트는 자신의 높은 지위는 물론이고 부동산, 값비싼 의류 등 막대한 재산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답은 이 세상에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세이프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이프티는 환상일 뿐이에요. 반면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세이프티는 어디에나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깨지지도 않죠. 그러나 세이프티로 바꾸기란 몹시 어려워요. 빈센트는 자신의 세이프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러나 환상에 불과한 감각을 얻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끝에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더 큰 세이프티를 믿으면서 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다. 통제에 대한 개념을 버리거나 지금 내게 작용하는
더 거대한 힘에 순응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직관을 거스르는 일이고 처음에는 마치 끝없이 자유낙하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세라 윌슨은 내 인생 방치하지 않습니다에서 티베트 불교 여승이자 작가인 페마 초드론이 한 말을 다음과 같이 옮겼다. 불안은 미지에 저항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탓하면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 일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현실과 싸우기 때문에 늘 지치고 불안하다. 사실 불안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하는지를 경고한다. 지금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지금의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를 참을성 있게, 용기 있게 지켜봐야 할 때임을 알려준다. 오래된 도쿄 우화 중에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사건의 좋고 나쁨을 얼마나 빨리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한 농부에게 늙고 병든 말이 한 마리 있었다. 이는 나쁜 일인 듯 하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어느 날 농부는 말이 죽기 전 마지막 나날들을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보내게 해주기로 했다. 농부의 이웃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당연히 말을 잃어버릴 거라고 입을 모았지만 농부는 개의치 않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보면 알겠지. 몇 주 말은 훨씬 활기를 되찾은 채로 또 다른 야생마 한 마리와 함께 돌아왔다. 이웃들은 갑자기 말이 2마리가 되는 해문을 잡은 농부를 축하해 주려 했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보면 알겠지.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외동아들이 새말을 타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이제는 농부도 자기가 운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농부는 의사를 찾아가 아들의 다리를 치료받았다. 그리고 아들이 아직 회복 중이던 때 황제가 전쟁을 선포했다. 마을의 건강한 남자들은 전부 징용됐고 결국 전쟁에서 모두 전사했다. 농부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서 유일하게 징용을 면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처럼 포괄적이거나 뻔하지 않다. 오늘날 세계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무분별한 폭력, 비극적 사고, 혐오스러운 불평등, 산불, 팬데믹, 그리고 세상의 비극은 대부분 불공평하게도 이미 힘이 없는 취약계층과 소수 집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결연히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변화에도 마땅히 마음을 열어둔 채 그 안에서 평온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 속에 앉아 용감하게 그리고 참을성 있게 그 씨앗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지켜보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결과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파도에 편안하게 적어도 의심 없이 몸을 맡길수록 불안도 낮아질 것이다.
현실에 저항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순응하라고 스스로 되낸다. 물론 이는 파도가 크고 높을수록 훨씬 더 어렵다. 깊은 애도의 순간 해봐야 하는 것들. 2015년 7월, 내가 임신 6개월일 때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참을성 있게 손주를 기다렸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엄마가 이 경험을 즐길 수 있기를, 내 딸을 안아보기를 바랬다.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에도 온화하고 든든한 엄마의 존재가 내 곁에 있어주길 바랬다. 사실은 아직도 그렇다. 엄마의 죽음은 내 정신적 세계관에 치명타를 날렸다. 무엇이든 믿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참담한 의심을 경험했다. 나는 엄마가 영혼의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딸을 만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간절히 알고 싶었다. 이 우주에는 뭔가 더 거대한 질서가 존재하며 엄마의 죽음이 그저 잔인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랍비, 목사, 무속인을 찾아다녔다. 엄마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나는 외롭고 슬펐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때마다 엄마의 도움이 간절했고, 상실감에 빠진 아빠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채로 그를 챙겼다. 애통에 빠져있던 어느 날 내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는 죽음이 무의미하다고 믿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어쩌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 의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의 죽음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거미줄의 일부라고 믿기로 선택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신성한 질서에 대한 이해로 연결됐다. 지금도 나는 이런 관점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든 순간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절망에 남겨지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와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엄마와 가깝게 느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실에 순응하면서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고요함,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힘과 고요함을 찾고 계속해서 찾아 나설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 삶이 갑자기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초현실적인 감각과 불안과 고통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한편으로 직통선을 만들려고 시도해보자. 가능하다면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 질서의 가능성을 탐험해라. 인생의 우여곡절이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거기에서, 특히 힘든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평온하고 유연하게 삶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우주의 신비가 그저 공허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둘 수 있다면
이별은 덜 영구적인 것으로, 상실은 절대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깊은 애도나 어려움의 순간에는 현재에 집중해라. 완전히 깨어 있어라. 마음이 아프면 아파하게 내버려둬라. 아주 아프겠지만 아플 만큼 아프게 내버려둬라. 애도가 찾아올 때는 마치 쓰나미가 닥친 것 같다.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가까스로 신이시여,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라고 말한 후에 무너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것이 나를 뒤흔들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훗날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암으로 배우자를 잃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받아들일 거예요. 전부 받아들일 거예요.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기에 전부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고 싶지도 않았지만 경험을 놓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그냥 인생의 여정 전부를 경험하고 싶어요. 감정적인 고통을 밀어내며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몸 안에 어딘가에 묻힌 채로 신체적 고통, 질환, 멍함, 분노로 탈바꿈한다. 즉 완전히 맺어지지 않은 애도 사이클이 그렇게 드러나는 셈이다. 그보다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힘을 온전히 느끼는 편이 낫다. 당신은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느끼길 원한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잃은 존재를 제대로 기르는 방식이다. 내 딸은 이제 6살이 되었고 엄마는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함께한다. 나는 엄마가 특정한 노래들로 내게 말을 건다고 믿고 엄마는 꿈에서 나를 만나러 온다. 내가 엄마의 존재와 같아지는 듯한 얼떨떨한 감각에 압도되는 순간들도 있다. 불교 승려 사야도우 판티타가 말한 무엇에든 준비가 된 심장과 함께 나는 그녀를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진짜 불안이 인도해준 당신의 진정한 길. 만약 죽을 만큼 무섭게 사느라 당신의 영혼이 불타고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가치 있고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갈망이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면 축하한다. 당신은 사명을 받았다. 자이아존, 자유, 용감한 변화를 위한 치유의 언어. 만약 당신이 예민한 사람 중 하나라면 당신이 가는 길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불완전한 이상 어떤 진실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생생하게 그것을 감지한다. 당신의 길은 더 어려운 길이지만 그것 또한 귀한 사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직면하는 용기와 솔직함이
그 길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 그 작업은 먼저 당신의 신체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짜 불안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당신이 휘청일 때마다 진짜 불안이 당신을 쿡 찔러서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도와줄 것이다. 당신의 길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높은 표현이며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 그 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 준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따뜻한 봄날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주가 역대 2번째로 벚꽃이 일찍 개화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축제도 많이 생겼어요. 가족, 지인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